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사모님 저기 우리 그 권사님이신가 본데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절씩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일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원광기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 다리에 접어서 하나님 말씀 대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과 혀와 또 영혼 육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대를 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이고 날마다 깨어진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주인이 온전히 우리를 다시 빚어줘 주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 질그릇 위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입술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장하게 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받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생명의 떡을 먹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칠판 설교를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고 거의 반 이상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급체를 하게 됐고 새벽 3시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반석 위에 뭘 쌓으라? 믿음 쌓으라. 네, 믿음을 쌓으라.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믿음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그런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좋은 나무가 안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죠? 근데 좋은 나무가 안 돼도 좋은 열매를 맺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인으로 평생 살다 보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51입니다. 51인데 제가 원래 26살 때 큰 교통사고를 나죠. 큰 교통사고를 나서 제가 사망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순천하는 병원에. 그래서 죽었던 몸입니다. 제가 죽었을 때 가장 겁났던 게 뭐냐면 거든 컴컴한 세상인데 완전 냉장고 같은 차가움.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껌껌한데요.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사탄왕이겠죠. 저는 불신자잖아요. 불교 집안의 아들이었고. 갑자기 저쪽에서 필름 하나가 영화처럼 싹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 필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제 눈에는 벌써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변명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행동을요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근데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법,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대들었던 부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것이 이미 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처럼 하지 못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네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 행함입니다. 행함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의 잎사귀인 줄 알고 또 열매인 줄도 알고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겨울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장 가시면은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다 삐짝 말라져 있어요. 그거는 사계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원래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참 정이 안 가게 생겼어요. 겨울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를 다 추수하고 나면 가지들이 댕강댕강댕강 떨어져 있거나 매달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지들을 농부가 주워다가 어떻게 하죠? 떼감으로 써버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이파리도 맺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공동체의 이파리와 공동체의 열매 안에서 나는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가지에 떨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사역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 희락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 안에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본문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제가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이거든요. 저 얘기를 딱 듣는데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보고 하게 하실 때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저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죠. 저 메시지 듣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들은 다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가면 천국 못 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목회자, 성도, 개개인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이 없으면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은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을 집을 짓는데 모래를 갖다 짓나 못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집을 지어요 지금. 근데 모래 갖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해운대 가면요, 강원도 가면요, 모래를 갖다가 성을 쌓습니다. 진짜로 아주 멋집니다. 멋지게. 근데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요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조차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후세에 물려줘야 될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왔다 가는 이름 없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간 데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문에게 영광이 되어서 흘러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일대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없을까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성은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석에는요,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믿음을 쌓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반석이 누군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16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변하시구나 내가 보고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너에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했을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요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유령 오신 예수님을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믿음이 좋죠.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바람이 치니까 시선을 빼앗겨서 파도에 밀려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인인데,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 나아오래도, 주님께 오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파도 치는 그 파도 가운데 내가 주님한테 나아갈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망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해도 주님께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나타내도 그 용감함이 있어도 주님께 가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주실, 죽음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까?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이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내 죽음의 문제의 십자가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죽음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께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세례 학습 문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서 난다. 할렐루야. 생긴다. 생긴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생성한다.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예요? 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세례 학습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빠져 죽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믿음 위에 지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돼서 이분이 나를 위해 지어 죽으신 십자가이시고, 요한복음 3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학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부활이 우리가 믿어질 때 가는 거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처음이 있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끝인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그분은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죽은 분을 믿고 회개하고 통하면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게 예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온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데 육신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신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의 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모래 위에 쌓는 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는 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신앙고백 다음에 뭐가요? 신앙고백 다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르게 할 한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구원받을 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이르게 할 한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다. 아멘. 누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내가 이렇게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 위에 믿음의 뭐예요? 교회. 내 교회가 누구죠? 주님의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리니 아직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믿음은 누구한테 생기게 되죠? 들으면 그리스도죠. 그럼 반석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운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교회. 여기 천국복음 기도원 건물에? 중앙교회 건물에?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심령, 성도님이 심령 위에 내가 너희 교회가 되어줄게. 아멘.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멘. 중요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이 하셔야 목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니 목양이 됩니까?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대로 목자를 골라가니 그 목자가 마음에 찹니까?
안 차지? 다 석사, 박사, 좀 재밌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그죠? 복 빌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목사들 찾아가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다 가. 왜? 기분 나쁘다고 가.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참된 복음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축복하고 성공해서 그 카드값, 그 전세값, 집값, 그리고 매매당하는 그 값 모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데 저러고 쫓아다니면서 머리 안수 받고 헌금하면서 기분을 택하는 거잖아요. 다 지옥 갈 자식들이 하는 거. 그 세상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면 나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이 계속 생겨서 성장하고 계속 장성한 훈련까지 살아나고 주님이 일하실 텐데, 그리고 혹 내가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더 현실을 의지하고 더 사람을 의지하고 더 돈을 의지하고 더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반석의 주님의 교회, 이 주님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땅에서 빼면 어디서요? 하늘에서도 내고. 두 번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천국 열쇠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양의 문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천국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땅에서 맨다는 천국 열쇠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됐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요? 땅에서 맨다. 뭘 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따라합시다. 사탄마귀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종 노릇하면서 히브리서 2장 14, 15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꾸 사탄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코 울면서 두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종 노릇해서 나중에 지옥에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푼다는 거예요. 제종.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족세를 풀어주고, 그죠? 사망의 종 노릇하는 사탄마귀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유는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거에서 따라합시다. 계시록 1장 18절. 여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러 오셨을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죠. 근데 어떤 통치를 하냐면 긍휼하신 뭘로? 사랑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왜 긍휼하신 통치를 하냐?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맹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어.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따라서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것이에요. 죄인이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땅은 누가 통치하죠?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이 사탄 마귀는 뭘로 통치할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버지. 이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예요.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는, 사탄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죄인을 만들어서 심판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합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 이 율법에 누가 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야,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해요. 아멘? 주셨다는 건 그냥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죽이고 그냥 말아라.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다? 자기 백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죄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원죄. 자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회개할 때 무슨 죄를 회개하죠? 자범죄가 안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자범죄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평생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주라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라? 이 원죄의 부분은 뭐냐면 누가 졌죠? 아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될 게 뭐죠? 제사를 지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그죠? 대속죄 될 때 어린 양을 유월 잘라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재단에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피를 가지고 재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룩한 피를 가지고. 근데 그 피가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요. 그 피가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는 그 피가 거룩한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세상 죄 짊어지신 누구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첫 번째, 왜 어린 양은? 성육신이다. 성육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형통으로 오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순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뭐예요? 세상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 성육신으로 오신 건 뭐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흠도 점도 없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걸 성취하도록 해주셨다. 그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아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시절에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 아브라함 자체도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당대 의인 얘기하지 마세요. 의인은 칭함받는 거예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칭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은 너 그러면서 죄 짓고 사냐라고 마귀가 바로 죽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을 섬기지 않은 죄. 그 무슨 죄입니까? 지옥 갈 죄죠. 그럼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절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그랬더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야 돼. 아멘? 아멘. 무슨 점? 마른 뼈. 내가 마른 뼈임을 고백할 때,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할 때 주님이 핏줄과 살을 입히고 또 가죽을 입히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마른 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육신 하신 믿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 자기를 부인했다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거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한 일이 있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제스가 천국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 왔다. 그랬더니 막 나오죠. 예수님 나옵니다. 신발 끈 거. 자,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설이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제 허락하라. 할렐루야. 누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이 받은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 이 물세례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세례. 할렐루야! 인간이 물세례를 받을 때 죄의 세례지만 하나님이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는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원죄, 차원죄까지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짊어지신 십자가의 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빛값을 줬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남들이 얘기하니까이 아니라 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해요. 새벽 3시에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내 모습, 숨만 간당간당 쉬고 핏줄이 몸이 굳어져 죽어가는 내 모습,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도 죽음 가운데서 성경을 펴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죽음 가운데서 주님 주신 메시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또 메시지를 가서 좀 좋아지면 또 일어나서 또 강대상 가서 무릎 꿇고 적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적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그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누군가는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 오늘 도둑같이 내 영혼을 마귀가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경험을 한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과 싸우는데 기도하며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이루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플지라도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플지라도 튕겨나가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해요. 돈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달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안 주실까 알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난 또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뜻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요 다 없어진대요. 그죠? 도둑질을 하고. 근데요 우리의 눈이 어디요? 밝아야 된다잖아요. 우리의 눈을 밝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돈과 하나님을 경외한 성격이 하기 때문이죠. 그죠? 돈도 사랑해야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염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풀을 보아라. 저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희들이 치정하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다 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대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것이 하는 것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들풀은 그 들풀대로 밟히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도 입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힙니다. 아멘. 그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이쁘고 아름답게 입고서 하나님께 향기를 날리고 하나님께 그 어여쁜 자신의 자태를 뽐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 백합화도 왜 못할까요? 자기 생각이 들고 자기 인생